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또 보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겨듭 얘기되지만 12월 30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을 보내고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조차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신 한 해입니다. 우리가 그 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은 그저 한 번 또 오는 새해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된 새해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목적,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갖는 삶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하여 주신 귀한 목표들, 곧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깊이 있고 폭넓게 만들어 주시고자 예배에 대한 부흥이 있게 할 새해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인격성을 갖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바로 그 2019년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요 지금 오래 살았는데요, 제가 산 경험을 보자면은 매년 그냥 그게 그거예요. 뭐 젊었을 때나 새해 이런 거지, 나이 잡숴 보세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한 해가 또 오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반복되는 새해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벽에 박는 나사못을 박는 것처럼 반복하는 똑같은 바퀴를 돌고 돌리고 돌리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벽에 단단히 고정되는 것처럼 반복되는 새해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예수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튼튼히 고정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해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그 앞에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2019년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그도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그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은 그저 여호수아가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토록 열망하였던 거였고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2019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새해로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약속된 새해, 이 2019년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사람들, 새 생명의 사람들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2019년 약속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환경보다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경, 혹은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아니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숙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약속된 새해를 눈앞에 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다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인 직접 화법 속에서도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는 그의 시종으로, 그의 어시스턴트로 곁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멘토와 같은 분, 아버지와 같은 분이 죽고 없다, 사라졌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상실감이고 큰 슬픔임에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모세조차도 힘겨워했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봤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밤새 서 있을 때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건도 봤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보며 그 물로 목을 축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늘 대항했었고, 그런 모세에게 틈만 나면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세대가 첫 세대가 같고 그 다음 세대를 할지라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는 죽고 없고,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은 사라져버렸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은 너무나 막중하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은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믿었던 사람, 내가 뭔가 의지했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분이 돌아가셨던, 멀리 떠났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 내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내가 풀어가야 될 어떤 그 상황들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만나는 경우, 우린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은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발로 밟고 다니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넓은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재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기의 주어져 있는 상황,
자기가 풀어가야 될 숙제 부담감,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분명 우리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민의 삶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녹록하겠습니까? 늘 상황은 좋지 않고 환경은 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혈류증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옷을 만졌냐뇨? 아니, 그게 아니고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일어난 사건을 말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한 사람이 온 겁니다.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랍니다. 그야말로 야이로에게 온 상황,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죽으면 끝인 것밖에 모르는 세상의 생각이 그에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새해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마침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새해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 소명을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무슨 이렇게 뽑기 하듯이 뽑아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왜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되면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말씀 이렇게 넣고 하나씩 뽑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딱 받았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는 거, 그거는 귀한 믿음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냥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부적인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거 잃어버리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내 삶의 목표에 대하여 그것을 굳건히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보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능력 있는 자가 될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왜 여호수아에게 능력 주시는가? 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가? 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여호수아가 붙잡을 수 있도록,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소명,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건 뭐냐면 말하자면 목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귀한 목적, 변함없는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각종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심 받은 거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명과 목표를 굳건히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약속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우린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내게 주신 소명과 목표를 굳건히 붙잡는 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여호수아에게 뭘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냐면 네가 이 소명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듣는 이 얘기, 네가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자신의 삶의 소명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신명기 31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1장의 내용과 굉장히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신명기 3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받은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기의 소명이 뭔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려면 여호수아가 명심해야 될 게 뭔가, 내 소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굳건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목표가 뭔지를 알고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목표를 굳건히 잡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건 뭐냐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변함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백성들로 그 땅을 기업 만들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현장입니다. 만약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뭔가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주신 육체의 날들입니다. 이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신 것은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명해지는 예배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 되신 교회로서 세워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인격성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은 뭔가 새생명 교회로 하여금 바로 이 목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 예수님 안에 갖고 있는 그 거룩한 목표들을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숙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인생을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된 새해를 눈앞에 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된 말씀, 약속된 새해를 눈앞에 둔 우리는 언제나 보장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보장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일들,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굳게 붙잡는 일은요, 이거는 소풍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여호수아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요.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그 땅을 주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주었답니다. 완료 형태입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도 안 갔어요. 그런데 주었다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네 소명을 붙잡고 나간다면 내가 보장한다, 이겁니다. 5절에서도 보장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형통이란 건 성공이에요. 성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이란 게 뭡니까? 세상적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보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 그 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기록된 말씀 차원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하여 선포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닙니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이 그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목사가 전하는 하나의 설교에 불과하게 들린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주의 입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힘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의 음성으로 확 들려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꿈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들었던 말씀이 자꾸 기억나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자꾸 곱씹어지고 계속 묵상되어져서 과연 지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장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보장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입의 법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보장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적으로 성취되며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보장의 말씀을 주실 때에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하며 형통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명령의 말씀이 있고 보장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보장의 말씀을 받았어도 이 보장의 말씀이 내 삶에 재현되고 실현되려면 명령의 말씀에 복종해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보장이 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인 내 율법책 묵상하게 해줄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알지만은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전투, 믿음의 전쟁을 가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뒤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고, 그때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해주셨고, 그때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묵상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끌어안고 가실 거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라 하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뭔가? 하라 하신 명에 따라 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장의 말씀이 진정으로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장의 말씀이 내 삶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새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진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행진을 어디서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갖는 차원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행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다른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지켜 행하라는 그 원문의 단어가 노동하다 혹은 창조하다 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 어디서 할 것인가? 우리의 노동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큐티방 가운데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뭔가 궁리하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궁리할 일이 많습니다. 계획을 짤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생각 속에, 그 궁리함 속에, 그 계획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궁리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가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치 아니하고 어떤 숙제 가운데서도 부담감 갖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며 소명을 붙잡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보장하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보장하심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진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신 소명을 위하여, 그 목표를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개런티, 주님의 주신 보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십시오. 요단강은 멈춰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019년 약속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새생명교회를 향하여 귀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닥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숙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2019년에도 우리는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신 소명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보장의 말씀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약속된 새해를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가지십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몽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재현되며 실현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보장의 말씀을 추억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약속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형편이나 혹은 풀어가야 될 숙제에 눌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소명 거룩한 목표를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장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종이 외치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장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여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의 보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보장의 말씀을 힘입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된 새해를 향하여 담대히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목적이 점점 더 굳건히 성취되며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더 고정되어 들어가는 그 사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건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그것을 보면 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